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면요, 그 사람에 대한 말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과 열린 마음이 있어야 잘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딱 정해놓고 내 답만 답이야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허공에 날려버리게 됩니다. 답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게 되면 대화도 어렵고 무슨 이야기가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답을 정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게 됩니다. 이 레위는요, 세무원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고 개역개정인 세리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당시 세무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절에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민족의 세금을 걷는데 정해진 돈을 걷어야 되는데 더 많이 걷고 자기 뒷돈을 챙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배신자기도 하고 뒷돈을 챙기는 양심 없는 사람으로 그때 당시 불리게 되었어요. 그 중에 이 레위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오늘 됩니다. 마태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레위야, 나를 따라오라. 근데 레위는요,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무시당하고 범죄자 취급받았던 레위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레위는 너무 기뻐서요, 잔치를 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기뻤던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오늘 답정러, 답을 정해놓고 있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규격이 있었어요. 규칙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바른 사람, 이렇게 해야지만 옳은 사람,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친구를 괴롭히거나 친구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사람들 곁에 같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국 표현으로 얘기하면 겸상하지 않는다,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 너와 중요한 자리는 함께 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 피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마치 무결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잘못을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처럼 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2번 정죄해요. 어째서 범죄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자,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매일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경건한 생활, 지금으로 따지면은 막 새벽 기도도 가고 수요 예배도 오고 금식 기도도 하고 뭐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맨날 먹고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냐, 금식 기도도 안 하지 않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금식 기도를 하고 정기적으로 경건한 생활, 바른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선을 그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 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넌 죄인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런 답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못 사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들을 시간도 없고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들을 시간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너네는 율법도 몰라? 율법도 안 지켜? 너네 막 살잖아?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나는 죄인을 만나러 왔다, 의인을 만나러 온 게 아니다, 바른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답을 정해져 있어요. 내가 정결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같이 있지 않게 하고 말씀을 맨날 읽고 마음에 담고 사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나를 인정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의 바르게 사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자기가 결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틀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스스로 결정한 답이 있으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지 못해요.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습니다. 너네들은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왜 다른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께 돌아와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자기의 올곧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답안지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하기 어렵고 에너지가 빨리 달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부르십니다. 누구나 부르십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무시했던 이 문제자라고 여겼던 이 세무원 레위를 부르신 것처럼, 어부를 부르신 것처럼 모두를 부르신다는 거죠. 근데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 없는 건 바로 내 올곧음,
내가 정답이야 하는 사람이 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올 때 답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어떤 문제가 놓일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내 이성,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앞서 있진 않나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하고 답을 내려버리지 않나요? 이만하면 믿음 지키는 일이지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만큼이란 생각도 내가 정해버린 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담스럽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경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요, 요즘에 청년들의 이야기, 결혼이 늦어지면서 저도 그런 세대가 꼈는지 알고리즘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껴요. 왜 청년들이 결혼하기 어려운가? 그럴 때 볼 때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해버린 답이 있어서, 내가 정해버린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함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함께 답을 찾아간다는 그 물음이 있었다면 합쳐지기 더 쉬웠겠다. 또 이런 말을 하면 너가 결혼했으니까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기준, 완벽하게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같이 살기가 어렵다. 틈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도 우리가 세운 기준과 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질 때가 많아집니다. 오늘날은 특히 너무 똑똑해져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어려워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러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돼.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생각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받아들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나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요. 성경을 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에 지니고 다닐 정도였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엘리트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이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건데 내가 이거 지켰으니까, 이거 했으니까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예수님께 나를 흠뻑 맡기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여름 시즌이 이렇게 되니까 물놀이 하는 거 그렇게 달가워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근데 물놀이 할 기회가 지금 최근에 한 2번이나 생겼어요. 수영하는 법을 조금 배웠습니다. 보니까 자꾸 똑같이 하는 말, 저희 사모도 똑같이 하는 말, 몸에 힘을 빼야 된다. 그래야지 물에 뜬다고. 근데 저는 그거죠. 몸에 힘을 빼면 빼고 싶은데 빠질까봐. 그 물 코에 들어가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몸에 뜨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물이 나를 뜨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했어요. 믿자. 여기에서 빠져도 안 죽는다. 그냥 믿자 하니까 그때부터 코에 이제 물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래도 힘 빼고 이제 뒤집어 까는 건 못 하는데요.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건 뜹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숨쉬러 못 나와요. 참는 숨만큼 가야 돼. 힘을 빼니까 그래도 뜨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힘을 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흠뻑 하나님께 던져야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말씀으로 새 삶을 열어갈 거야 라는 믿음을 고백해야지, 믿어야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결정, 내 고집, 내 주장을 빼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신앙의 안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레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얼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예수님이 한 거야 부른 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이 레위가 잔치를 열었다고 해요. 보세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세리가 된 이유는 뭘까요? 내 인생의 답은 돈이 해결해 줄 거야. 내 인생의 모든 길은 돈과 권력, 지금 로마의 뒷배에 들어가 있어서 내 삶을 지켜줄 거야 했는데 예수님 부르신 거죠. 나를 따라와라. 이 레위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새로운 삶이 열린 거예요. 그 행동이 나타난 게 뭐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한 돈을 가장 먼저 썼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걸 내려놓으니까 새로운 삶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자기의 살던 방식을 내려놓고 답이라고 생각했던 건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니까 이 사람의 신앙의 기쁨과 내 인생의 의미를 이 예수님 안에서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따라갔던 레위, 이 마태는 예수님이 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더 넓은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자, 오늘 말씀의 말미에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때 당시에 포도주를 담그면요, 우리처럼 이제 호리병이나 이런 게 담는 게 아니라, 유리병에 담는 게 아니라 이 가죽 포대에 담습니다.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40배나 부푼대요. 그러면은 새 포도주가 빵빵해지겠죠, 풍선처럼. 그리고 나서 나중에 포도주를 다 먹고 나면 이 가죽이 늘어나서 헐거워지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걸 또 쓰게 되면 또 40배가 불어나서 이 가죽 통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통에 넣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는 거는 유연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책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책을 이루신 하나님 말씀 자체인 주님이 계신데 자꾸 딴 걸 보는 거예요. 이 책이 맞다고, 예수님이 답인데 이 책이 답이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자리로 얘기하면요,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새벽 예배 있고 주일 다 지키면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구원받지 않습니다. 지킨다고 구원받으시지 않아요. 예배 자리를 지킨다고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겠냐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좀 위험하지만 예배 안 나오셔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빠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 내가 하나님께 스스로 예배하고 있느냐 질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돼야 되는, 그 본질이 돼야 되는 거죠. 예배 와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 자리 참석해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몸만 온다면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축약해 주세요. 두 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축약해, 서로 사랑해라. 사랑으로 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싫어하셨냐? 얘기 안 하셨냐? 아니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진 않았지만 제자들을 부르면서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12제자를 불러서 같이 다니셨다는. 왜 공동체가 필요했을까요? 혼자 스스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말씀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너무 행복해요. 가장 두려워하는 문이 있어요. 예배실 문이요. 문 밖에 나가면 설교가 다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이 잊어져요.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고 그것을 붙들고 살기 소망하는데 이제 문 열고 가서 오늘 어떤 얘기 했을까요? 갑자기 생각하면서 어떤 얘기 했지? 날아가는 순간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서로 받고 성장하면서 가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예배의 목적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연함이 있는 거죠. 피치 못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같이 걸어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규칙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실된 마음, 이 본질을 붙잡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도, 삶의 자리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연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형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안 모일 수도 있습니다. 점점 앞으로 미래는 이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제자, 이 레이를 부르시고요, 12제자 같이 데리고 다녀요. 12제자로 세우시면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 나중에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왜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교회 지도자로,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졌을 때 이들의 사명은요, 요한복음 21장에 적혀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먹여라. 그러니까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먹여주고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때로는 직면하는 말과 부딪히는 말을 해줘라, 선포해줘라 라는 거죠. 그 무게를 가져가게 돼요. 근데 오늘 이렇게 밝게 웃는 것처럼 그 사명을 이 레이는 감당하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는 마태 공동체를 모여서 마태복음을 쓰게 되는데 또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저도요, 그렇게 세워진 좋은 하루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오늘
제가 안 모여도 된다, 예배 안 와도 된다는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같이 성장하는 것. 그래서 그 유연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밥을 누리는 거다. 같이 먹는 거다. 내가 떠나고서는 이들은 금식할 거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금식은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읽으라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갈망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레이처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가 답이라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믿으시고 나를 도우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믿는 길은요, 답을 정해놓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답을 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 답이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 힘을 빼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삶을 맡기십시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 삶의 답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정한 답을 내려놓고 새 부대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정한 답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하루 교회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몸을 흠뻑 맡길 때까지 기다리고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계속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고 오늘 레위처럼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